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으로 보면 기드온은 정말 약하고 작은 자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작은 자였음을 고백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자꾸만 표적을 구하면서 스스로 약하고 작은 자였음을 이렇게 드러냈었습니다. 함께 한 300명의 인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많은 인원, 그러니까 특정하게 훈련받고 특별한 인원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인원이어서 택한 인원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걸러서 택한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경하거나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임을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왕 일을 하시려면 32,000명 들고 일하시면 좋고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으면 기왕 일하시려면 10,000명으로 하시면 좋은데 9,700명 돌려보내시고 300명으로 일하셨다는 말이죠. 가능성으로 보면 제일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조금씩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300명을 택하신 이유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게 말씀이 오늘 7장 9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손에 넘겨주었듯이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됩니다. 자,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거듭 연약한 모습만 보였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주 작은 놈입니다 라고 했던 자였고 시키신 일을 두려움에 떨면서 야간까지 기다렸다가 함께할 이들을 대동했던 사람이었었고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하시면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제하여 버리라고 그런 약한 기드온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나마 미디안 진영의 4분의 1이라도 모인 자들을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기드온이라는 자는 그냥 그런 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거듭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약하다니까요.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자꾸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몰아가세요. 기드온이 잘나서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기드온, 네가 가능성이 있고 네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 약한 거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붙여주시겠다,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럴듯하게 그렇게 힘주시겠다 하시지만, 기드온 스스로 이 자신의 존재만 생각하면 아주 살얼음이잖아요. 큰 용사여 하자마자 아우 저는 작은 놈이에요 할 정도로 자신의 주제를 너무 잘합니다.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부담됩니다. 약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그러십니까? 약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을 모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번 판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기드온은 삶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느끼고 아주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울고 부르짖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올 만한 그런 시기를 또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때를 이기고 지나왔는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랬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세상이 노랗게 물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때도 과거가 되고 그땐 그냥 그랬지 라며 추억으로 되새길 만한 그런 시기로 되새겨집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과 함께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워하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음을 체득해서 체험해서 그런 경험들을 해서 내가 이겨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감사하고 계속 감사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금에 와 있으면 결국 또 그 앞에 한 산이 나타납니다. 기드온과 같아요. 큰 용사여 해서 아우 전 작은 놈이에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 말고 다른 놈 찾을게. 그러면 좋은데 그런 놈한테 또 맡기시는 것처럼 한 산 하나 넘어가면 또 한 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좀 가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버티는 것뿐입니다. 목사들끼리만 있으면 가오가 필요 없으니까 잘 넘어져요. 지들끼리 욕하고. 단지 가오는 계속 살릴 수 있게 더 무너지거나 더 어려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자식 1번 문제 해결하면 2번 문제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3번 문제 터지고 그것까지 잘 마무리되면 가만 잘 있던 내 옆에 남편이나 부인이 또 속썩일 때도 있고 그렇게 잘 정리되면 친정에서 속썩입니다. 친정 잘 정리되면 또 시집이 속썩여. 부모님의, 자식의, 회사의, 돈의, 건강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동행하신다는 인생이 그래.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가 싶기도 해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으로 모자란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주도 봐요. 점도 보고. 여러분 사주는 예측은 사주요. 예방은 부적이고 풍수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사주 보고 손금 보면 예방도 하셔야 돼요. 풍수도 보시고 부적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 좀 모자란 그런 불안한 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쥐고 흔드냐면 하나님보다 내 배경이고 내 환경에서 드러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이 거듭 그렇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용사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정말 하나님 등장만 하시면 자신의 연약함에 무슨 한 100만 루멘스 되는 형광등 같은 걸로 확 비춰가지고 막 약함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막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잘 아세요. 진짜 가야 되나 싶은 이 작은 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처음부터 숨기고 싶고 처음부터 쫄아있고 처음부터 두려워하던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두렵거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세요. 300명의 부하도 생겼겠다, 대장질 좀 해야겠다 싶으면 자신의 존재를 좀 감추고 폼 좀 잡아볼 만한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약하디 약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위축돼서 숨어 행하고 표적을 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됨을 좀 포장하고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폼 잡을 필요 없고 숨길 필요 없고 감출 필요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약함을 들추고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들춥니다. 모르는 거 없으십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최면을 시켜서 나된 것을 감추고 살고 나조차도 그렇게 숨기며 살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속고 사는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들아, 다 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두렵지? 만약 두렵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하세요. 기드온은 애초에 혼자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두려움은 자신은 한없이 약한 자라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혼자 못하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종 10명을 데려다가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약점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두렵냐?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있잖아.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혼자서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혼자서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합니다. 누가 같이 하지 않더라도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기만 해도 뿌듯해하고 쳐다봐 주기만 해도 그게 원동력이에요. 저는 기드온과 제가 똑같단 말이죠. 다른 건 300명만 없어요. 300명만 없지 다 똑같아요. 혼자 뭘 못해.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던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죠. 적진으로 내려가라. 두렵냐? 두려우면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전쟁 뭐하러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내놓으신 겁니까? 이길 전쟁 뭐하러 전쟁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면 되지. 왜 그러실까요? 이거 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려.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그냥 내어놓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드온 내려보내서 이번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거기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뭐 이렇게 세작이나 스파이 같은 게 돼서 가서 좀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게 왜 필요할까요?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고 그들이 해야 될 전투의 명분을 알고 전투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아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전투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미디안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께서 이기실 건데.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뭘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전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전투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둔 전투임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걸 네 눈으로, 네 귀로 직접 확인해봐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고 어떻게 내가 그들을 정리해 나가신지를 보게 될 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인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인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손이 강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를 상대해서 싸우게 하니까, 여러분, 누가 거기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면서 싸우는 자가 당연히 강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인인 전쟁에서 싸우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에서 지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전쟁에서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자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 편이. 그러니까 미디안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은 걔네들이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편이 아닌지 봐라 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수가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 해서 보내시고 또 많다 해서 보내셔서 남은 인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300명을 대하고 있는 미디안 이 족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 수를 믿을 거예요.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 수와 300명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상식적으로 전술과 전략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 많으면 그냥 가서 전술 전략 필요 없어요. 그냥 덤벼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고지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고지전 보셨어요? 영화? 뭐 전략 전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중공군이 막 이렇게 에록고지라는 곳에서 우리 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싸우는데, 그냥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먹히고 먹고 이런 전투를 몇 번 하다가 제일 나중에 그냥 전술이고 전략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중공군이 그냥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버리면 아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만 가지고 지금 대치시켜 놓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기드온과 같이 그런 쫄보는 300명 데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이 그런 수를 한번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상태를 한번 봐라. 걔 되게 많지? 이제 전쟁 시작한다. 이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많긴 많았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보고 오라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 그랬잖아요. 13절 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그냥 수만 보면 그냥 끝난 전쟁 같은데, 그래서 그것만 보고 오면 정말 나는 벌벌 떨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적군의 진영으로 누가 봐도 어설프게 다 보이게 숨어들었는데 뭐 안 보이는 척 자기들끼리 이상한 얘기 주고받다가 정보를 다 들켜버리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누가 봐도 다 티나게 일부러 정보를 넘겨주듯 대화하다가 주인공한테 결정적 제보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와보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위축돼서 자꾸만 표적 보여달라고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거든 부하와 같이 내려가라 그렇게 하실 정도고, 그러니까 너무도 초라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와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것 때문에 복수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비록 꿈속에서 경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아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기드온이 들어 알게 되었다. 여기 벌벌 떨고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기드온처럼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벌벌 떠는 사람. 이 미디안 사람들처럼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다 벌벌 떨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해서 벌벌 떨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무지해서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서 있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저들의 될 일을 알지도 못해서 무지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지를 당당히 보여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부끄럽고 두려우면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아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